여러분, 애굽의 출애굽기를 보면은 많은 재앙들이 임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또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또 장자를 치는 재앙 등 이 여러 가지 재앙이 이제 애굽으로 임하게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재앙들이 왜 발생했는가? 무엇 때문에 발생한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주어라. 우리가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근데 바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또 가서 보내줘라. 우리는 가서 제사 드리겠다. 바로는 또 안 된다. 계속해서 바로왕이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나가서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임한 이 모든 재앙과 하나님의 모든 이 심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재앙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시아도 그렇고 유럽 어느 나라도 보니까 40도가 넘어가요. 여러분, 어떤 적은 50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저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홍수가 일어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도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더욱 극심한 기상이변이 일어난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기근, 지진, 기상이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세계 가운데 재앙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엄청난 고통들을 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한 이유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말해줘야 돼요. 얘야, 네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너를 예배자로 부르셨어. 그것을 늘 하루에도 여러 번씩 알려주세요. 하루에 여러 번씩, 몇 번씩 하시잖아요. 그래요? 이제부터 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들한테 항상 가르친대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돼. 이것을 매일매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우리 모두가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았고 예배를 위해서 살아 숨쉬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야 될 이유도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예배를 둬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예배에 가치를 두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재편성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월십이란 말이죠. 이것은 월십은 가치란 말에서 나왔어요. 월시에서 나왔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가 세상과 죄와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예배 가운데서도 제가 영상도 보여주고 말씀 전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죠. 베드로 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전할 때 성령이 고넬료 가정 모두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임하지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주여 이 시간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사모하면요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예전에 한국 오신 거 아시죠? 그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 다 산후 들로 니나노 아니죠? 그 자리에 없었을지라도 그게 아마 TV로 생중계가 됐을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그때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TV로 그걸 생중계 빌리그람 목사님 말씀 전을 제가 봤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저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방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제가 그때 방언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이 뭐 얼마나 죄를 졌겠습니까? 뭐 술 담배를 했겠어요? 무슨 마약을 했겠습니까? 도박을 했겠어요? 제가 무슨 했을 것 같아요? 예. 무슨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게 돼요.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집니다. 근데 사모해야 돼요. 사모한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예배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모하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세요. 주님 저에게 시간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럼 성령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 만나주실 것입니다.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홀해지면요 요한계시록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있으나 내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죽게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뻐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우리의 진조, 영과 육과 심령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기업에서 이제 사람들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스펙을 보잖아요. 영어 점수 뭐 학벌 무슨 토플 하여튼 자격증 뭐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격증 없어도 돼요. 영어 못 하셔도 돼요. 영어 다들 하시죠? 예. 못 하셔도 되고요. 뭐 자격증 없어도 되고요. 운전면허 없어도 돼요, 여러분. 예. 다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때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가 여러분 어린아이였을 때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회적 명성과 권세와 힘과 스펙과 배경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양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왜 찾으시는가? 축복하시려고, 높이시기 위해서, 그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신령과 진정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에 제가 예전에 어떤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는데 제목이 예배에 목숨을 걸라예요. 우리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 쓰신 책인데 정말 예배는 목숨 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정말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북한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요 예배드리다 발각돼 가지고 총살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동네 사람 다 보는 앞에서. 그래도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도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잃을지라도 난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우리 이 예배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목숨 걸고 예배드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교육책에 예배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이고 예배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이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는 게 여러분과 제가 창조된 이유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요, 우리는 창조 질서를 잃어버린 거고 삶의 목표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지만 예배가 세워지면 다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의 바로 왕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걸 방해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예배를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린 것은 바로 애굽의 무너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 예배되면요, 사탄의 왕국이 무너집니다. 사탄이 가장 막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을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드린다면은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왕이 그토록 예배를 막고 또 막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린 걸 방해하는지, 그 사탄의 전략이 뭔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예배자가 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너무 감사한 게 하나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예배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가? 자, 출애굽기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자, 이렇게 모세가 예배드리도록 놔달라 허락 부탁했는데 어떻게 바로가 반응했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자,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지푸라기를 안 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지푸라기에 그 벽돌을 넣어야 이 벽돌이 단단해진답니다. 근데 지푸라기 안 주고 벽돌 수요는 그대로 만들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겠어요.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모세의 말을 따라 애굽에서 나가 예배드리고자 한다면은 더욱더 너희 노역이 가중될 것이다. 지금은 벽돌로 이렇게 가중시키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더 많은 너희들에게 고통이 가해질 것이다.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어느 성도인 가정이 이제 은혜를 받고 부부인데 더 예배드리고 더 교회 섬김에 충성하고자 이제 좀 더 헌신을 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 부부 안에 이 사탄이 주는 이 불안감, 두려움이 밀려오게 됐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성김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협박했듯이 사탄이 이 성도들 부부를 협박한 거예요. 어떻게 협박했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더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려고 해. 그렇다고 너희들이 그렇지만 너희들의 재정은 더 어려워질 거야, 힘들어질 거야, 이런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부가 좀 많은 걸 내려놓게 됐어요. 그 고비를 이겨면은 승리하게 되는데 그 협박에 이렇게 넘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협박하며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합니까? 먼저 사탄은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내가 사탄에게 협박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빨리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이, 불안함이 들면요, 빨리 내가 지금 사탄이 나를 협박하고 있구나, 믿음 생활 못하도록,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빨리 쫓아내고 사탄을 예수님으로 쫓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우리 어떻게 협박하냐면요, 너가 새벽 예배 드리면 직장은 피곤할 거야. 학생들도 협박합니다. 너가 예배 생활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학교 가서 피곤해, 집중도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또 그렇게 예배 드리면은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 좀 또 갖기가 어려워지고, 예배 드리면은 또 너 시간도 없어지잖아. 예배 때문에 너 돈 버는데 지장 생기면 어떡해? 이렇게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 협박했듯이 오늘날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협박에 굴복하지 맙시다. 우리는 사탄의 협박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예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이런 이 부담, 또 힘듦, 이런 것들 때문에 불순종할 때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 사탄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속였죠. 죽을까 하노라.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이 사탄의 음성에 솔깃한 거예요. 이렇게 편안함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두렵잖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죽는다는데 사탄은 안 죽는다 하잖아요. 어떤 말이 좋아요, 여러분? 당연히, 자, 듣고 계시죠? 여러분, 어떤 말이 편안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는다, 불순종하면. 근데 사탄은 안 죽는다. 어떤 게 좋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보여요? 사탄의 말이 좋아 보입니까? 당연히 사탄 말이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기도 하는데, 사탄의 말은 안 해도 괜찮아, 별일 없어, 얼마나 우리 유리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바로 그겁니다. 불순종해도 괜찮다고 하고 위로해주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때로는 세상 사람의 말, 또 사탄의 음성이 더 달콤하게 들리고 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 자녀들 사랑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좀 안 좋은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왼수일 때가 있잖아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다 녹화됩니다 지금. 여러분,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도요, 그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은 사랑하고 사탄에 대해서 분노심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분노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결코 사탄에게 굴복당하지 않으리라. 염려, 근심, 걱정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 볼일, 직장일 열심히 하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자 노력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리겠다, 예배를 결심한 거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자 하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서 뭐라 합니까? 너 때문에 모세, 너 때문에 고생하게 됐어. 너 때문에 바로 신하의 눈에 미움받게 됐어. 찍혔어, 이거예요. 모세를 원망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일이 꼬이고 어려졌을 때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주중도 원망하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갈대아우르는 우상에 두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애굽의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겼죠, 여러분. 빼앗겼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겨우 가까스로 되찾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에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야 돼요. 근데 믿음을 지키지 않고 이제 기근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아브라함도 예배드리고자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두려워가지고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게 됐어요. 여러분, 아내 빼앗기면은 다 빼앗긴 거잖아요, 여러분. 빼앗겨 괜찮아요? 예, 아내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예, 아내가 여러분, 예, 아내가 제 일부 예배 때도 대박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소중한 걸 잃을 뻔했잖아요. 사랑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있으란 그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 떠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자리 꼭 지켜야 돼. 그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자, 바로왕이 이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번엔 파리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입니다.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개구리 재앙으로 치니까 그제서야 바로가 내가 보내주겠다, 예배 드리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그때뿐이었죠, 여러분. 또다시 불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바로는 바로 그건 또 우리도 바로 같은 때가 있잖아요. 말씀드릴 때 순종해야지, 말씀드릴 때 내가 기도해야지 하지만 다짐은 그때뿐이고 또 우리가 또 불순종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작심 3일이면요 3일마다 작심하세요. 그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작심 하루예요. 괜찮아요. 하루마다 작심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조속간에 변해요. 그 조속간에 다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성경 말씀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 자라. 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파리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자 애굽의 온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이때 바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좋다, 예배 드려라. 하지만 이 땅에서 예배 드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예배 드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예배 드리면요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고 돌로 치고 제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그럴듯한 말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 이런 거죠. 그냥 애굽에서 예배 드려라,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아무 데서 예배 드려라.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 아무 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제 미용실 가서 이발을 하는데 그 미용실 분들도 머리 이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크리스찬이세요, 두 분 다. 또 손님도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저 이제 들리잖아요. 글쎄 이 코로나 때 교회 못 가니까 안 가니까 애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자빠져 있고 자세도 안 좋고 집중도 안 하고 말씀 듣다가 졸았다가 딴짓 했다가 물 먹으러 갔다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발하신 분도 저희 집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인지 예배도 아니고 그냥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속상해 죽겠어요. 두 분이서 그렇게 한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지만 집에서 기도가 잘 됐을까요, 여러분?
물론 기도되기도 하지만 성전에서 기도가 잘 됩니다. 어디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길 원하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날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교회를 가. 아, 뭐 이렇게 교회 매일 가나? 뭐 몇 번만 가.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여러분과 저를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예? 하나님께 인사하고 예배 잠깐 드리고 기도라도 잠깐 하고 가기 원하십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자녀들이 오면은 뭘 이렇게 와, 안 와도 돼. 아이 바쁜데 뭐하러 오지 마. 다시 다음부터 절대 오지 마.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정말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입장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 드시면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힘도 없어지고 친구들도 많이 떠나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내가 몸이 불편해서 나가기도 귀찮아. 친구도 나이가 많아서 걷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노인네 둘이서 집에 방구석에 있어야 돼요. TV 보면서 여보 왜냐면 바운더리가 작아집니다. 여러분 아무도 연락도 잘 안 와요. 예.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사람들 많은데 본인도 다리 아파서 못 나가시고 친구분도 그 권사님들도 다리 아파 못 나오시니까 그냥 집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마다 연락 안 하잖아요. 자녀들마다 찾아오지 않으면요 이거 감옥이에요. 누가 찾아와요? 누가 연락합니까 여러분? 자녀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못 가면 또 매일 전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날마다 우리 보고 싶어해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교회 와서 날마다 하나님 찾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뵙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앞에 서두에 봤듯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예배를 통해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좋은 예배를 우리 일주일에 뭐 한두 번만 들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꾸 아멘이 쪼가져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자주 들을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주 들을수록 좋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거와 함께 이곳에서 기도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할, 성전을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는 거잖아요. 성전을 사모한다고 하나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모하며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한 자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전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잠깐이라도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사모하시고요, 예배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어여삐 받아줄 줄 믿습니다. 자, 바로는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예배드리는 거 힘들어요. 애굽의 벽돌 까마 옆에서, 애굽의 고기 남비 옆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세상의 유흥을 삼가하고 세상의 소음을 멀리해야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문화, 제약 속에 살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 것, 세상 오락 즐거움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볼까요? 우리 청소년들 또 초등학생들만 해도 여러분 너무 지금 애들이 핸드폰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핸드폰에 빠져 있는 애들한테 뭐 기도하자, 예배자면요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하고 화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그 왜 그러냐면요, 그 청소년 아이들 상당 전문가입니다. 뭐라고 그 측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냐면은 애들이 핸드폰 뭐 TV를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머리에서 도파민 물질이 나와요. 이게 도파민이 이게 마약 성분과 같답니다 여러분. 이게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도 조사했는데 TV를 이렇게 막 이런 걸 보는 애들은 난폭해진다는 거예요. 핸드폰에 이렇게 빠진 애들은 이게 벌써 이렇게 중독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면요, 정말 이게 마약 금단 현상처럼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또 작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핸드폰 또 TV 또 이런 동영상 이런 것에 얼마나 많이 이게 빠져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독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핸드폰만이 아니라 또 세상 오락, 세상 취미, 세상 거, 또 돈에도 중독되고요. 또 이런 것에 많이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터치만 해도 막 이렇게 감염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 모르세요? 예. 펜타놀인가요? 펜타닐. 접촉만 돼도 여러분 거기 이렇게 마약에 이렇게 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 이런 건 중독은 위험한 줄 아는데 우리가 이런 핸드폰이나 세상 것에 중독된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핸드폰, TV 막 빠져 있다가 기도하려면 기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 세상 오락에, 세상 취미에 막 빠져 있다가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 잘 안 됩니다. 왜?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 같은 경우도 뭐 예배 끝나고 어디 뭐 놀러 간다, 애들 우리 축구하는 애들 많거든요. 축구하러 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를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예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분 세상에 가 있거나 세상 오락에 가 있거나 가 있으면요, 이게 예배에 성령의 감동을 받기 어렵습니다. 애들이 벌써 예배 끝나면 핸드폰만 찾고 이렇게 되면요, 벌써 여기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은혜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 빨리 가서 뭐 해야지.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드라마 빨리 하는데 그 예배 집중이 되겠습니까? 제 얼굴 볼 때마다 드라마 주인공이 드라마 주인공이 아닌가요? 주인이 될 상이 아니로다. 예. 자꾸 거기에 마음 가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예배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굽에서 예배드린다. 세상에 젖어 있으면서 몸은 교회 왔지만 마음은 세상 우상에 가 있으면은 예배될 수 없다는 거. 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라 했잖아요. 우상을 떠나야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사탄은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몸만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당연히 은혜 못 받죠. 당연히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오락, 세상의 취미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예배 때 은혜가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 얘기했어요. 죄송한데 제가 청년 때 잠깐 이게 방황 때 있었는데 진짜 그때 진짜 머리도 길었어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머리가 별로 없잖아요. 주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머리는 솟아날지어다. 그래서 머리 막 길게 해가지고 충격받 놀라지 마세요. 제 친구들이 키가 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다 그때 그때 영봉세 첩혈상호 아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보셨죠? 남자라면 보야 되는데 영봉세 첩혈상호 바바리 입고 막 이쑤시개 꽂잖아요, 여러분. 제 친구들이 다 바바리를 입었어요, 여러분. 다 꽂고 뭘 꽂았는지 모르겠지만 꽂고 막 그리고 당구 치고 머리 이렇게 길었는데 다 파마했어요. 저도 순간적인 충동을 파마했어요, 여러분. 저는 안 되더라고요. 풀었는데 당구 200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예배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듣고 계세요? 예배 집중이 안 되죠. 은혜 못 받죠. 감동이 왜? 마음이 딴 데, 저 성가대도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가대하고 다 교사도 있습니다. 믿으세요. 예배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 다 하지만 은혜를 못 받아요. 성령 감동이 없어요. 교회 가도 감동이 없어요. 예배도 그냥 몸만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취미에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여러분.
당구 엄청 재밌지 않습니까? 나만 달았겠지 또. 제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와도 감동이 없는, 여러분 마음이 꼭 어떤 큰 죄를 져서가 아니라 예배보다 내 집에 가서 시원하게 여러분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여러분 넷플릭스 이제 한편 뭐 때리고 여기에 마음이 가 있으면요 예배 은혜 못 받아요. 내 마음이 예배보다 여행 가는 거, 노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더 마음이 가 있으면요 예배와도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알려드릴까 여러분? 예배당에만 들어와도 눈물이 쏟아져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예배 자리만 와도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기만 해도 감동이 밀려와요. 그냥 성령의 감동, 그냥 감격의 눈물이 흘리게 되게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요 우리가 세상 애굽의 문화를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했는데도 계속 힘들 때마다 애굽이 그리웠다, 애굽에 오이 먹고 싶다, 참외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계속 애굽을 동경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애굽을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거역하고 은혜를 못 받고 감동도 못 받고 헌신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굽 지리적으로 나오면 뭐예요? 나와봤자 마음은 애굽에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당에 여기 성전에 와도요 몸만 오시면 안 돼요. 마음도 오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면요 그냥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그냥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감동이 넘치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어떤 제사 원하신다고요? 나 자신을 원하세요. 우리 몸과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생각을 원하십니다. 우리 팔다리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힘없고 절룩거리고 질병 있고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더라. 가인은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삐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동생을 죽일 줄도 분노심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를 호텔 뷔페로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사줬어요. 음식은 그냥 평타였어요. 그냥 고만 음식을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그 호텔의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예술이에요 여러분. 화장실 은은하게 음악 소리가 들리고 향수가 기가 막히고요. 조명이 끝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에 손 씻고 갔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가 않아. 여기 계속 머물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없습니까? 호텔 안 가세요? 그래서 와 정말 너무 제가 그 호텔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편안했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제 마음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뒷간 여러분 푸세식 저기 빠진 데 있잖아요 여러분 빠진 적도 있으시죠 솔직히? 여러분 거기는 벌써 냄새 납니다 여러분. 거기서 똥파리 끼고 구더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있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은요 홀리스피릿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이 더럽고 부패하고 이러면요 여기 뜨겁게 임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면요 우리 마음 영혼에 깊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저와 우리 모두는요 다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럼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은 우리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할수록 예배가 잘 드려져요.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기도와 거룩은 함께 간다. 여러분, 거룩한, 아까 말했듯이 내가 자꾸 세상 것에 막 몰두하다가 기도하려면 기도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불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2시간에도 1시간 것 같고요, 1시간에도 20, 30분 한 것 같죠. 훅 지나가 버려요. 예배 드려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배 드리면요, 그 예배가 성령의 불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세상 것에 마음이 가 있으면요, 예배만큼 지루한 게 없어요. 제가 그때 교구사 찬양단 뭐 예배 다 드렸어요. 하지만 예배가 그렇게 지루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감동도 없고. 하지만 제가 변화되니까요, 똑같은 목회자, 똑같은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 밀려옵니다. 왜? 제가 기도원 가서 다 회개 청산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들어도 감동, 은혜, 감동, 기쁨,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목회자도 그대로, 여러분. 근데 제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우상을 버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감동, 모든 게 은혜, 모든 게 기쁨, 모든 게 할렐루야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사탄은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 예배드려라. 애굽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자,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참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요. 성도님들, 또 특별히 이번에 새가족들도 많이 성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회 와서 성교 오신 성도님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그분께 어제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인도 아닌데 이렇게 성교해서 감사하다 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여기 교인이죠. 그 말씀은, 그 뜻은 이 정도면 여기 교인이나 다름없죠.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래야죠. 제가 우리 교인 아닙니다. 그래도 아니에요. 서초구 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너무 그렇게 그런 분 알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교인이죠. 너무 감사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분이 서초구 사시는데 저희 교회 일주일에 2번 오세요, 주중에. 그래서 한 번은 사모님과 본인 큐티하러 오시고, 두 번째는 애들 데리고 거기 와서 애들 큐티 시키고 사모님께 큐티 받으러 와요. 근데 사실 서초구에서 여기까지 1시간 걸리고, 막히면 1시간 반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오니까 벌써 대여섯 시간을 길가에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교회 가까이 집이 있으면 너무 좋으시겠대요. 이렇게 사모님과 이렇게 큐티도 할 수, 예배 드릴 수 있고 너무 좋으시겠대요. 근데 좋은지 모르시죠? 예,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귀한지 몰라요. 근데 어제 성도님이 너무 좋겠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자신도 큐티하고 본인도 큐티하고, 성도님들 본인도 큐티할 마음도 없고 자녀도 할 마음 없으시잖아요.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했냐면은, 이분이 한 말씀이 제가 감동이 됐어요. 이분이 뭐라 하셨냐면은, 제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서초구에 집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자녀한테 줄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집을 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의 말뜻은 뭐냐면은, 그런 거 물려줘봤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집을 물려주든 돈을 물려주든 그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녀들한테 꼭 하나, 신앙을 물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면은 이 자녀는 신앙이 있으면은 뭐든지 바르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니까 그렇게 그 먼 거리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시간 이내에 있으신 분들은요, 자주 오세요, 교회에. 1시간 반도 오는데, 2시간도 오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애굽을 떠나라, 이 말씀은 애굽에 향한 네 마음을 정리해라, 세상을 향한, 우상을 향한 네 마음을 청산하라, 그리고 예배드려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사탄 우리를 속삭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애굽의 문화, 애굽의 죄악, 애굽의 우상 살아가면서 예배드려라. 세상 것 살아가면서 예배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청산합시다. 주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저를 예배자로 받아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핍박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우상들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